네, 7장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절부터 6절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요. 7절부터 11절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12절은 소위 말해서 황금률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은 좁은 문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15절부터 29절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비판받지 않으려면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않으려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비판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비판이다라고 말하면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심판이라고 말하면 좀 그 무게감이 다르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헤아림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비판은 법적인 용어죠. 타인에 대한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의미죠. 5절에 외식한다라는 이 외식은 연극 배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것처럼 연극하는 모양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6절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라고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거룩하다, 그리고 진주, 이것은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고요. 개와 돼지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6절까지를 정리를 해보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비판이나 헤아림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게 연속된 교훈의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절 구하라라고 말하고 또 두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구하라라는 말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구하라는 의미고요. 두드리라라는 말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인내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8절 구하는 임하다라고 하며 또 열릴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은 결국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이라고 대체하고 있어요.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것은 성령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날에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라는 약속이 있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는 의미로 표현했어요. 그에 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썼던 이 누가복음은 성령이라는 말을 하지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12절의 황금률이죠.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13절부터 14절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일한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15절부터 29절은 이 전체에 대한 결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곧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를 15절부터 20절까지 비유를 하면서 21절부터 23절은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를 비교하죠. 또 24절부터 27절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죠. 거짓 선지자에게 선한 행실이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데, 당시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인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것, 자신이 붙들려고 하는 그것이다, 진정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21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며 입술의 고백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23절 밝히 말하되는 내가 공식적으로 이미 말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4절부터 25절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짓는 방법에 대해서 집을 짓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6장 48절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바라보는 시각, 또 설명하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7장은 이제 산상수훈의 마무리고요. 전체를 요약하면 5장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라고 가르치면서, 이 온전하다라는 뜻은 뭐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향점을 갖고 있는, 목표를 갖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목표와 지향점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내 안에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하라라고 가르치죠. 결국 그 열매가 그들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의 요점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살며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를 마지막까지 붙들며 예수님을 붙드는 것처럼 그것을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결국 그렇게 행동하고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 글자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주신 의미를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신 뜻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고 주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최소한의 것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들, 그것들만 지키며 살았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에 붙들었던 그 형식적인 말씀에 매여 사느라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주셨던 이 복음,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고, 너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